특별 찬양하실 분들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하면 주일 오전에 특별 찬양을 할 수 있어요. 분노라 하는 것은 노한, 즉 노함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다른 의미로 말할 때 화를 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식물이나 그 과일의 그 즙액이 부풀어 오른다 하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무엇인가 우리를 방해할 때 우리의 내면 속에서 솟아나는 그 격한 감정, 이것이 분노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분노가 솟아오를 때 거침없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감정을 표현하든지 억제하든지 우리들의 감정에서 나오는 그 분노, 이것 자체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분을 내는 것이, 바울 사도는 육체의 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즉 성령의 일이 아니고 육체의 일이라 그 말이죠. 옛사람에서 나오는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육체의 일이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육체의 일이라, 육체의 일, 그 안에 분내는 것도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화내는 거. 근데 이 모든 악의, 즉 자기중심, 자기의주의 뜻, 그것이 속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분노라. 그렇기 때문에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표현을 해놨다 그 말이죠. 즉 분노, 화내는 것, 이것은 모든 악의, 자기중심, 자기의주에 나오는 뜻, 그것과 함께 버려버리라.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 분내는 것, 화를 내는 것, 이것은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 말이죠.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화를 내고 분내는 것은 부끄러운 말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하는 것과 분내는 것, 이것이 입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그것은 부끄럽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중심 의주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악의와 함께 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속에 담지도 말고 입으로 표현하지도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3절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와 형제가 우리 서로 상대할 때에 분노를 하거나 화를 내거나 할 때 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했어요. 즉 이 세 가지죠. 화를 내는 거, 그보다 조금 더 표현이 과격해서 나가라 욕을 하는 거, 또 그 상대방을 아예 구원조차도 없는 인간으로 매도하는 거, 그럴 때 세 가지 부분에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즉 화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화를 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분내는, 화를 내는 것을 하지 않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화를 내지 말라는 말이냐? 그것은 또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을 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있어요. 화를 낼 때는 또 화를 내야 되는데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말은 분을 낼 수 있으나 죄를 짓는 데까지 하지 마라. 죄를 짓는 거기에 나오는 분은 화를 내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것이 선한 의도로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시간이 지남으로 악한 의도로 바뀔 수 있고 또 사람이 변할 수 있고 그 마음의 감정이 격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까지 품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을 내올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있다는 것을 또 말을 했어요. 즉 불의에 대해서는 참지 말라는 거죠.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격동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으나 지나치지는 말라는 거죠.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무척 많이 화를 내게 돼요. 왜 화를 내게 되는가? 왜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가? 우리들의 자존심입니다. 대개 보면 우리의 명예, 내 지위, 내 재산, 이러한 것들에 손해가 올 때 화를 내게 돼요. 내 자존심 건드렸다가 화를 내게 되죠. 내 물질에 손해가 왔다 화를 내게 되죠.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화를 내게 되죠. 즉 나에게 손해가 올 때 화를 내게 된다 그 말이죠. 나에게 이익이 올 때는 웃어요. 껄껄껄 웃고 기분도 좋아요. 나를 아무리 섭섭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해도 나에게 유익이 큰 거 올 때는 허허 이렇게 웃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냉대할 때 또 중상모략하거나 시기하고 비방할 때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발끈한다 그 말이에요. 화를 내고 분노를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식들을 비난하거나 또 우리들 입장이 위협을 당하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반대당할 때 쉽게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못하게 그만 화를 낸다 그 말이죠. 우리의 마음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들은 흔히 화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분노에는 악의가 차 있어요. 악의가 차 있다 그 말은 자기 속에는 자기 중심, 자기 위주의 뜻, 그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분노를 할 때 가만히 보면 이처럼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불리하게 행할 때 그때 우리는 화를 내게 되고 상대방이 나를 피해를 준다고 단정하는 그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를 살펴보면 성경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도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주님은 그 분노하시는 그 장면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분노할 때가 있다면, 우리가 분노한다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닐 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거나 복음을 위한 것이거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거나 이런 일이 아니고는 우리는 분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노하신 그 분노는 주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곧바로 다른 사람의 구원 문제와 관계가 됐을 때 주님은 분노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때 화를 내셨는가? 예수님은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실 때 분노하지 않았어요. 욕설을 퍼부어도 주님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욕도 하지 않았어요. 얼굴에 침을 뱉을 때 침을 뱉음을 당하면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 들인 인간들이 자기 얼굴에 침을 뱉을 때 화를 내지 않았다 그 말이죠.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자에게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에게도 손에 못을 받고 발에 못을 받고 하는 그 자들에게도 주님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화를 내지 않았는가? 그것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주님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러한 주님이 성경에 보면 분노한 일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한 3번 정도 주님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은 언제 이렇게 화를 내셨는가? 주님은 왜 분노하게 되었는가? 주님이 분노하시는 그 분노를 찾아보고 우리가 주님과 같은 그런 심정, 주님과 같은 그 성질, 심성, 또 본성, 이것을 찾아서 회복하는 시간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막 화를 내지 말고 정말 분노할 만한 일에 분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성경적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어떤 때 이렇게 분노하셨는가? 주님이 분노하실 때 어떤 때 분노하셨는가? 첫째로 생각해 봅니다. 본문에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완악함과 위선에 대해서 주님은 분노하셨다. 안식일 날 주님이 손 마른 사람을 이제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보면서 안식일 날 주님이 뭐 하나 보자. 안식일 날 사람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자.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고 그랬고 아무것도 하지 말랬는데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둘 중에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되냐 악을 행해야 되냐, 사람을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하니라.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는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 하나님 말씀 안에 중심 주제가 뭐냐? 주제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법은 법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할 때 그 말씀 안에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말씀을 지켜야 되지, 그 안에 사랑은 없이 말씀만 가지고 한다면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다 그러죠. 진정한 그 목적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든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지 헌법에 국민을 올가매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행복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지, 그 법을 제도에 따라서 인간이 법의 종이 되도록 만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지키고 순종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본질이 뭐냐?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랑의 완성, 사랑이 이루어진 완성의 날은 주일입니다. 그때 당시는 안식일이죠. 지금은 주일이에요. 이 주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 중심하는 것과 악, 자기 중심하는 것과 어떤 것이 옳으냐? 하나님 중심이죠. 또 주일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야 되냐 살리는 일을 해야 되냐? 그럴 때 살리는 일을 해야 되죠. 그럴 때 답변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주님이 거기에서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율법을 갖다 잣대를 들이밀고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송사하려고 왜 그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가? 주님은 2가지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마음 상태는 완악하다.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바리새인들 너희 마음은 완악하다. 완악하다 하는 뜻은 돌처럼 굳은 강팍한 마음, 이것을 완악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딱딱한 돌멩이 같은 그 마음에, 강팍한 마음이 바리새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무엇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나? 거기 무슨 율법이란 진리가 그 안에 가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나?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율법을 알지만은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대속 주님의 구원 메시아, 그들을 기다려왔지만 그들 속에 주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주 강팍하다 그 말이에요.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이제 화가 났어요.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주님은 지적했느냐?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 돼요? 위선적인 삶이 된다는 거예요. 외식자가 된다는 거예요. 위선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거짓된 선이에요.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데 속에서는 악으로 가득 찼는데 겉으로는 하나님 바로 믿는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견고한 신앙을 갖고 있는 척하는 수많은 그런 척들이 껍데기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지적했어요. 주님은 아주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속에는 자기 고집으로 꽉 차 있고 주관으로 차 있고 껍데기로는 순 외식만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하지만은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고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이루고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이런저런 신앙의 행위를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걸 볼 때는 이 외식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 거짓된 자야, 네 속에는 지금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다. 네 속에는 돌처럼 굳어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떨어질 때 돌짝밭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네가 너라는 옛사람, 너라는 너 중심, 네가 들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속에는 그렇게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고 껍데기로는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한테 와서 주님이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나 보자, 안식일 날 율법을 지키나 보자, 이 외식자들아는, 이 위선자들아, 주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이것을 분노하신다. 네 속에는 완악함, 네 속에는 고집, 주관, 아집, 자기중심, 돌과 같이 굳어있는 것, 그것이 깨지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 악령이 그 속에 역사하고 붙잡고 있으니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지라도 거기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완악한 위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경된 인도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앞도 보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도 알지 못하고 한 발짝도 신앙 걸음을 걷지 못하는 네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니 인도가 바로 되겠느냐? 이 소경된 인도자여. 바로 주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자는, 완악한 자는, 위선적인 사람은 소경된 자라, 소경된 인도자여. 주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 말은 무덤은 껍데기는 아름답게 포장을 하지만 무덤을 안에 들어가 보면 뼈다귀가 가득 차 있고 사람 죽은 뼈가 있고 거기 썩은 냄새가 나고 그렇다고 말이죠. 이 외식자들아, 위선자들아, 그런 뜻이죠. 주님은 이것을 말씀을 했어요. 겉은 신앙의 행위를 한다고 하지만 알맹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주님은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즉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 뱀이라. 뱀은 성경에 보면 마귀에게 붙잡힌 뱀이라고 그러죠. 독사, 독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마귀의 자식들이니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외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너희 마음속은 완악해서 그 속에는 돌과 같이 딱딱 굳어서 너희는 소경된 자요, 소경된 자이기 때문에 소경된 인도자가 되어버렸다. 그러니 너희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 결과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의 결국은 뭐냐? 지옥
불에 들어갈 수밖에 더 있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분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진실해집시다. 솔직하고 진실해지려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첫째,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솔직해집시다. 뭡니까? 내 속에 옛사람으로 되어지는 내 상태 가지고 하나님 상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솔직해집시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이 인간 중심, 사람 중심 돼가지고 그 중심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 관계, 이 관계는 내 속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과 연결이 돼야 되겠고, 우리의 행위, 인격이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외식하지 말라. 솔직하자. 행동이 솔직하자.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 일치를 시키는 일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자. 10가지가 삐뚤어졌으면 10가지에서 한 가지라도 하나님과 일치시키고,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시키고, 이래서 이것이 10가지, 9가지, 8가지 점점점 줄어서 나중에는 10가지 전체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이 진실한 회칠한 무덤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깨끗한 그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바로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냉정하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뭘 이렇게 잘 믿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믿지 않는 그것을 발견해야 되죠. 왜 우리가 이걸 발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과 나 관계를 찾으려고 안 하고 자꾸 사람을 쳐다본단 말이죠. 나는 주의를 지키는데 저 사람은 주의도 못 지켜. 나는 잘 믿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의인이죠. 의인이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찾아봐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는 주의를 지켜. 그런데 새벽 예배는 못 나와. 근데 새벽 예배 나오고 주일 지킨 사람이 있잖아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믿어보자. 새벽 예배 나오고 주일도 지키고 수요일도 지키고 금요일도 지키고 또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도 하고 다녀. 아,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믿어보자.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쳐다보라고요. 그 나중에 심지어는 나중에 최고 절정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려고 하다 보면 늘 나는 부족하다 그 말이죠. 우리는 상대하는 상대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 방향이 바뀔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을 바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완악함과 위선 주님이 안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를. 그리고 행동을 솔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있죠. 사람과 둘이 앉아 있는데 오늘 내가 한 통 낼게 걱정하지 말고 원 없이 먹어. 그 음식점 가가지고 그 메뉴판을 딱 열어보니까 이 안에 뭐 양장피도 있고 뭐도 있고 뭐 3만 원짜리고 5만 원짜리고 상관없어. 상어 지느러미 싹스핀 좋아, 그것도 먹어. 상관없어. 얼마든지 시켜. 상대방에게 주면서 시키라고 해놔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봐요, 살아오니까 짜장면 한 그릇 주시오. 그럼 이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시킬 수가 있겠어요? 내가 짜장면 속마음이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외식하지 말자 그 말이죠. 정말 사주고 싶으면 골라. 고르면 가만히 있다가 잠깐 일로 오세요. 여기 시킨 거 이거 비싼 거 이거 좀 코스 요리로 한번 싹 돌려주세요. 그래야 되지. 마음대로 시키라고 해놓고 나는 짜장면 4,500원짜리 보통짜리 하나 주세요.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이라 그 말이죠. 속달로고 겉달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해집시다. 진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대로 우리가 마음과 행위를 바로 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보고 주님은 분노하셨어요. 성전 더럽히는 거 주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지 않습니다. 주님은 화를 내시요, 분노하시요. 요한복음에도 2장에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2장 16절에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버지 집으로 가지고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마태복음 21장에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뭡니까? 성전의 본 모습이 훼손됐다 그 말이죠. 성전의 본질이 훼손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시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채우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시집장가 가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연애하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정치하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교회가 자기의 어떤 사업이나 일자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 와가지고 사람 상대합니까? 그건 아니라 그 말이죠. 교회 앞에 식당 하나 차려놓고 여기 이 교회 다니면 이 교회 교인들이 우리 와서 밥 먹겠지. 교회는 한 2,3천 명 되는 교회를 가면 충분히 먹고 살아요. 화장품 가게 하나만 차려놔도 2,3천 명 되는 교인이 와서 하나만 팔아줘도 먹고 살아요. 그래서 교회 다닙니까? 그건 아니라 그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교회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삼는 방편으로 삼느냐? 외로움을 말동무 삼으려고 교회 오느냐? 그건 아니죠. 교회 가면 어디 전도회나 이렇게 돼가지고 여름이나 가을이나 놀러 간다. 그건 다 바람 쐬러 다니냐? 그래서 교회 다니냐? 그건 아니다. 교회는 목적이 있다 그 말이죠. 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와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요,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용해서 우리 믿는 성도지요,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그 자들을 보시면 주님은 진노하신다고. 교회가 교회의 근본 목적에서 벗어나면 주님은 분노하셔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 말씀의 교통, 성도의 교제, 섬김, 봉사, 영혼 구원,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기에 전력을 다할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이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 말이죠.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목적이 뭐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고 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성전이라 했으니 신약된 성도는 우리가 성전이죠. 그러면 내 성전에는 나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성전에는 나를 더럽히면 주님이 분노하신다 그 말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피로 값주고 샀는데, 그래 네 안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자리는 없고 낯선 사람을 갖다가 그 안에 네 안에 받아들여? 제가 대리점 거기서 일을 할 때 많이 가봤어요. 어떤 자가용도 멋진 자가용이 옵니다. 와서 물건을 시켜요. 시키고 나서 자기 집으로 안 가요. 그러고 걷다가 놔둬요. 놔두고 나서 나중에 옵니다. 저녁에 몇 시에 만나자고. 그럼 자기를 따라오래요. 그거 들고 갑니다. 이제 차에다 한차 싣고 가요. 냉장고, 세탁기 싣고 가요. 그러면 한차 가다 오면 이제 원룸처럼 생긴 그런 집에 들어가요. 뻔하죠. 젊은 여자 딱 나옵니다. 우리 보면은 얼굴을 막 이러면서 왜 세컨드. 그런데 내가 물건 많이 넣어줬어요. 우리는 물건 파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고 나서 딱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눈치 싹 봐요. 옆에서 내가 이따 집에 갔다 좀 이따 올게. 그럼 집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출장 간다 뭐 간다 거짓말 시키고 다니겠죠.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나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나랑 결혼했는데 내가 딴 데 가서 마귀와 하나가 돼가지고 세상과 짝하고 그렇게 움직이면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 부인한테 고자질하면, 그 주소가 다 있으니까 물건 사면 다 있잖아요. 다 있으면 그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떼어가지고 우리한테 줘야 되니까 보면 다 있어요. 그럼 가가지고 부인한테 얘기해가지고 가정 파탄을 일으킬까요? 그럴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 부인이 그거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내 속에 성전인데 하나님에 대한 안 계시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거의 군부대가 있는 지역, 또 아니면 어떤 유흥지점 지역, 그런 지역에 그런 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인물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내가 보면은 아까워요. 아유 저렇게 이쁘고. 그러면 연예인은 안 돼도, 연예인 하려면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안 돼도, 그래도 정숙하게 살면은 저런 사람 데리고 갈 사람 많았겠네, 이럴 때 많아요. 우리는 바로 깨달읍시다. 뭡니까? 내가 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꽉 붙잡고 나가시 바랍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존재 목적이 뭡니까?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배하는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란 말이죠. 아버지 집. 그러면 이 집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이 집을 사용하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데 여기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린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았을 때 분노하셨어요. 즉 뭡니까? 주님에게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자,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주님은 기뻐하시요. 건강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어른이나 아이 모두 주님에게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막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은 그들에게 화를 내시죠. 왜 나에게 오는데 네가 중간에 가로막냐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다윗이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억울한 문제를 다윗과 자기의 모든 것을 터놓고 왕에게 구하려고 오는데 압살롬이 가로채가지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우리 인생처럼 말이죠. 다윗의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그 고유의 권한인데 자기가 가로채가지고 뭡니까? 백성의 마음을 빼앗으니라. 압살롬이 뺏어갔다 그 말이죠. 기뻐하겠어요? 다윗이 그거 알고 있다면 기뻐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여기 계신데 주님에게 오는데 그걸 모두에게 가로막고 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죠.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오는 사람들을 막고 있다면 주님은 분노하시죠. 먼저 믿는 우리들의 그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로 나오는 길을 막고 있다면 주님은 분노하신다 그 말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걸 가로막고 있다. 성도가 목사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어려운 일을 부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가 기도하니까 응답이 와요. 그래서 그 성도가 일이 풀려요. 그러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용돈 좀 드리고 또 감사합니다가 먹을 것도 사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고 몇 번 하다 보니까 응답도 잘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목회자를 막 떠받들고 하니까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다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직접 가도록 오면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났으면 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주님에게로 가시죠. 주님 지금 사람 많이 몰려 있습니까? 우리가 그 보좌관들이 그러죠. 그 사장이 있으면 사장 밑에 비서가 사장님 지금 밖에 손님이 있는데 지금 들여보낼까요? 그럼 사장이 5분 있다 들여보내. 아니면 지금 들여보내. 아니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오라고 해. 목회자가 말이죠.
하나님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 자꾸 이 사람을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자기가 중간에 딱 가로차가지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해가지고 으쓱으쓱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뭡니까? 주님에게로 오는 자를 가로막고 있다 그 말이죠. 장로가 들어서 가로막고 있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딱 보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장로들은 얼굴 보이지도 않아. 요새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또 졸고 있는 거 보면 다 장로들이야. 또 일할 때 일 안 하고 슬쩍 피해서 딴 데 가 있는 사람도 장로야. 그러면 어느 성도들이 주님에게로 나오겠어요? 본받을 게 없지요. 주님이 분노하신다 그 말이죠. 권사를 세워놓으니까 권사 되자마자 농땡이 피워. 권사 되자마자 이제 권사 위에 올라갈 게 없으니까, 내가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명예나 권세 하듯이 교회에서도 내가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왔으니까 이제 나를 떨어뜨리자 뭐하랴. 권사까지 됐으면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 그 다음부터 안 하던 말도 하고 행동도 어그러진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도 하고. 왜?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에게로 오는 거 가로막고 또 오는 거 가로막고, 집사를 세워놓으니까, 집사를 세우기 전보다 세워놓고 나니까 이제 신앙이 더 엉망이야. 더 신앙생활을 안 해. 그러니까 주님이 딱 보실 때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주님에게로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꾸짖어 가라사대. 꾸짖어 가. 그 전에 뱀장수가 뱀을 팔고 뱀 할 때 사람들 모아놓고 할 때 애들 오면 애들은 가라 하듯이, 애들은 필요 없다 가라. 애들은 신앙생활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오는 걸 막지 말아라.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주님께 오니까 제자들이 한다는 말이, 주여 쫓아보고 보내든가 어떻게 하십시오. 좀 시끄러 죽겠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자기 딸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주님에게로 오는 것을 도와줘야 되지, 그걸 막아버려요. 여리고 내려가다 보니까 앞을 못 보는 소경 바디메오가 있어요. 보니까 주님이 가는 소리가 들려요. 웅성웅 소리가 들려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잠잠하라, 좀 시끄러워, 입 다물어, 잠잠하라. 뭡니까? 주님에게로 오도록 손 붙잡고 안내해 줘야 되는데 중간에 그걸 가로막고 있다 그 말이죠. 이걸 주님이 기뻐하시겠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그 성도,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그 신앙의 사람들, 그것을 우리가 중간에 서서 가로막고 있는 자가 아닌가? 주님은 그것을 진노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보십시오. 교회에 원래 본질 본성이 있죠.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죠. 자, 집에서는 예를 들은 거예요. 집에서는 부부싸움도 안 해. 근데 교회 오니까 부부끼리 부부싸움 하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왜 너 왜 집에 있다가 멀쩡하게 집에 있다가 왜 교회 와서 이렇게 싸우느냐? 밖에 나가서 직장 다닐 때는 옆에는 직장 서로 상사가 있고 또 그 밑에 후배가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윗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더러워 치사해서 내가 때려치우고 말아야지. 그래도 뭡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휴 그래도 애들 먹여 살리려면 참아야지. 그건 잘 참어. 교회만 오면 그냥 난리 나고 싸우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만 해도 막 싸우고 난리 나는 거예요.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나도 대학교 나왔다. 너만 나왔나 나도 나왔다. 너 입이 있나 나도 입이 있다. 누가 입이 누가 큰가 보자.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죠. 아니 밖에서는 안 하는 일을 왜 교회 와서는 하냐 이거죠.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차 있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어루만지고 서로 감싸주고 이래야 되는데 서로 깎아내리고, 이렇다면 교회의 본질이 되겠냐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한테 오는 자를 막지 마라. 너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이 시험 들고 있어. 그러면 지금 정신 차려야 될 거 아이가? 주님에게로 오는 자를 가로막는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주님은 세 가지를 기뻐하지 않는구나. 첫째는 내 마음에 강팍한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외식행위, 이걸 안 기뻐하는구나. 이걸
첫 번째로 바로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고 진실하게 하려고 노력해서 이것을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성전 더럽히는 것을 싫어하시구나.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아버지 집이니, 내가 아버지 집을 잘 내가 관리해서 아버지 기뻐하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것은 교회지만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은 내가 성전이니 나를 깨끗하게 하자. 나를 깨끗하게 해서 주님이 내 안에 얼마든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교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요 마음을 갖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여기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앙 손해보게 하지 말자. 나는 다른 사람 신앙을 가로막는 자가 되지 말자. 주님에게로 오는 것을 내가 손붙잡고 그 주님에게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할지언정 주님에게 오는 것을 못 오게 가로막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고 하는 이 일은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나의 언행심사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려고 해야 되지, 구원에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도록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그 말이죠. 요 세 가지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